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 예배나 찬양을 하면 몸이 많이 흔들릴까요? 박자가 실제적만 있는데 너무 좋아 보여요. 이 몸이 이렇게 흔들리면요 마음도 편안하다는 뜻이거든요. 왜 이렇게 부동 자세야? 왜? 그러면 몰라. 내 마음이 아니야. 오늘 여러분들이 몸이 흔들릴 만큼 평화롭기를 축복합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선지 사역을 감당할 때 오늘 본문에 두 왕이 등장합니다만 한 왕은 우시아 왕입니다. 이 유다 나라로 오면 우시아 왕이 권세를 가지고 휘둘렀던 이것은 나쁜 거죠. 휘두르는 건 나쁜 겁니다. 섬기는 거죠. 하나님이 맡기시는 것을 잘 선용해서 섬김의 사역이 왕입니다. 처음에는 잘했어요. 나중에는 이 권세를 휘두르려고 했죠. 그래서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분향을 자기가 하려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시아 왕을 징치하게 되시지 않습니까? 한센병이 걸려 마지막에 그 최후의 참 안타까운 상황을 맞이했죠. 이 남유다 이 우시아 왕 대단한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나라가 얼마나 강성하게 이 풍성하게 왕성하게 성장을 하고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던 시절 아니었습니까? 북쪽은 여로보암 2세가 권세를 잡고 있었죠. 이 잡았다는 표현은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주신 것을 붙잡았다는 표현입니다. 내가 힘을 쥐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붙잡고 하나님의 손길에 따라서 일을 진행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모스 선지자가 우시아 왕의 그 엄청난 이 득세와 이 놀라운 창대한 역사의 나라를 유지해 나가는데 중보자로서 아주 선한 사역을 잘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복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선지자는 자기 생각을 전하는 자가 아닙니다. 어떤 육신적인 인간적인 편에 서는 자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좌편도 아니고 우편도 아닙니다. 이 사람 편을 의미하는 거죠. 어떤 세상의 사상이나 세상 것에 휘둘리거나 흔들려서도 안 됩니다. 오직 위로부터 내리시는 무엇만요? 하나님의 말씀만 이 속에 담고 그 말씀을 전하는데 시대를 정확하게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잣대의 기준을 통해서 시대를 향하여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면 그 나라는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건데 두 번째 단계에서는 그런 선지자의 메시지가 있다면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갔을 때에는 나라가 태평세대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기 시작했어요. 북쪽의 사마리아 지역, 이 남쪽의 예루살렘에도 언제부턴가 하나님 중심이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고 예배가 중심이 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신본주의적인 권세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이 하시리라, 그분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여러분 적어도 그런 생각을 갖고 두려운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갔을 때에는 나라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보호하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외쳤습니까? 그 목자로서의 사역을 진행하는 거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하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쓰시는 이 중대한 사역 앞에 헌신하는 그가, 여러분 사명을 잘 감당하니까 백성들에게도 놀라운 복이 임했어요. 물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순응하고 그 말씀에 따랐을 때라고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에 교회가 왕성하게 부흥하고 성장하고 지구촌에서의 어떤 나라보다도 우리 한국 교회가 점점 많아지는 것은 복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또 교회야? 아니 저기도 교회 있는데 또 교회야? 여러분 비판적인 생각을 갖고 보는 분들도 있죠. 나름대로는 어떤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러나 더 중요한 그 속에 포함된 하나님의 뜻을 보면 가정마다 교회가 세워져도 부족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움직이면 이 걸어다니는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이동하는 이동식 교회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에는요 골목골목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가정마다 주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 드리는 예배자들이 계속 배출되고,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에 목회자가 배출되는 것은 참 감사한 겁니다. 목회자 한 사람이 배출되려면요 최소 30년 걸려요. 30년. 빨리 돼야 25년. 30년 동안 하나님께서 저를 단련하시고 준비시켜서 세우시는데, 그래서 가정과 가문 안에 목회자, 이 선지자적인 이 말씀을 전하는 이 사명자가 배출되는 것은 너무 감사해요. 빛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여러분들 가정에 가까이 말고 먼 청쪽이라도 목사님만 이야기하면 서운하죠. 장로님, 전도사님, 권사님, 집사님, 평신도든 모든 성도가 여러분들 가문 가계부에 이렇게 등록된 것은 영광이고 감사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떤 사람은 부끄럽게 생각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아니에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초신자로 시작했다가 집사님이 되고 또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또 수석 자리에서 일을 감당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명과 사명을 인식하고 콜림돼가지고 목회자가 되기도 하고 선교사로 파송받기도 하고, 여러분 이런 역사들은 많이 발생할수록 좋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 다 해당될 것 같네요. 성도 한 분, 나 혼자 나홀로 믿습니다. 목사님 말도 마세요. 저는 지금 혼자 단신이서 명절 때마다 제사 때문에 핍박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게 복된 거예요? 저주받은 거예요? 복된 거예요. 이유가 뭐죠? 선교사로 파송됐으니까. 가정의 선교사로 파송됐으니까. 그럼 그래서 명절 때 제사 문제가 봉착되어 오면
이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이에요. 아니, 피를 나눈 형제 자매요, 왜 그래?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그러는데 이 영적 문제가 훅 돌입되면요, 눈초리가 달라져요. 얼굴이 달라져요. 야, 쟤 오늘 또 왔다야? 오늘도 무슨 짓을 할지 몰라. 불편한 시선으로 보고, 그리고는 딱 벽을 쌓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 가정 안에 영적으로 하나 돼야 되는데 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가 불보다 진하다고 하는데 영이 다르면요, 심각합니다. 막 점점은 방불케 합니다. 보이지 않는 속에 엄청난 이 파급의 흐름이 흘러갑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교사로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본질적인 복음 진리가 온전히 섞기를 원해야 되지만 진리를 세울 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양보하고 사랑하고 헌신하고 오히려 더 품어주고. 야, 예수 믿더니 달라졌네. 아니, 설거지도 안 하는 애가 어떻게 설거지를 하나? 난 뺀질뺀질 일자리만 있으면 빠져나가가지고 어디 갔다 와?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바쁜 일, 무슨 바쁜 일이야, 핑계대는 거지. 그런데 그랬던 사람이 딱 들어가지고, 제가 잘은 못하지만 제가 도울 게 없을까요? 쉬세요. 제가 지금까지 이랬는데 또 하면 안 되지. 괜찮아. 난 이렇게 하는 것이 즐겁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삶 속에서 진리의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면 그것이 선교의 1번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감동이 돼요. 예수 믿더니 달라졌다고. 우리는 조상신에게 제사하는데 이렇게 한쪽에서 침묵을 지키며 기도하는 저 마음에 오죽할까? 우리도 한번 교회에 나가보는 거 어떨까? 이번까지는 그렇고, 내년부터는 우리가 알기는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섬기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제사가 불편하다는데, 그런 것도 있다던데, 음식 차리지 말고 제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함께 같은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의 삶을 보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이 증거로 보여지니까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15년, 20년 동안 핍박했던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이 속에 하나님의 능한 말씀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을 통해서 계속 밀물처럼 잘 사. 밀물처럼 계속 스며들어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처음에는 단신에서 혼자 믿음을 가졌는데 그 당시 그 세대는 잘 몰랐는데 2세대, 3세대로 바뀌면서 하나님께서 그 자손 중에 크리스찬들을 배출시켜 주시고 또 더 나아가서 목회자가, 선교사가, 그리고 교회에서도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나오고 그러더니 처음 초년 시절에는 참 외롭고 쓸쓸하고 힘든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동역자를 붙여주셔가지고 말년에 보니까 온 가족들이 성경 찬송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 섬김이 제일이라고, 그분은 살아계시다고, 우리 가정이 지금까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이라고, 이런 영광스러운 능력의 역사와 은혜가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삶 속에서 증거하는 것만큼 감동적인 일은 없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요, 그런 타입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나가서 저는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면 산다고 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면 심판받을 수밖에 없으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긍휼의 시간을 주셔서 불쌍히 여기시는 시간을 주셔서 기회를 주셨는데 그 시간이 10년이 될 수도 있고 30년이 될 수도 있고 100년이 될 수도 있지만 점점 그 시간차가 좁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긴박한 마음을 가지고 계속 전하는 거죠. 여러분, 그랬더니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만 나오지 않아요.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떠나고 말씀 떠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는 줄 알아요? 세상에 물질도 있고 세상에 인맥도 있고 문화도 발달하고 풍성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점점 기근을 느껴요. 영적 공허함을 느껴요. 물질로 사는 게 아니구나. 세상의 정치적인 그런 걸로 사는 것이 아니구나. 세상에 어떤 빼어났다고 생각하는 사상으로 사는 것도 아니구나. 뭔가 마치 나사 하나가 빠진 것 같은 이 속을 해결할 수 있는 게 뭘까 하고 갈급해하고 있는데 혼곤하여 죽게 됐는데 갈팡질팡하고 있는데 뭐가 진리인지 뭐가 비진리인지 도대체 구분이 되지 않고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고 아우성치며 탐식하고 이 어지러운 세상에 어떻게 살까 하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여러분, 그때 오늘 본문 말씀이 전해질 겁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1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른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여러분, 시대적으로 영적 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운데 모세에게도 주시고 여호수아에게도 주셨는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영이 다르면 쫙 사과 쪼개지죠. 왜 이래? 형제끼리 왜 이래? 자매끼리 왜 이래? 좀 싸우지 마. 왜 그래? 몰라, 내 마음이 불편해. 저 사람만 보면 내 마음이 불편하다니까. 저 사람이 말을 하면 내 마음이 참 괴롭다니까. 여러분, 그러면 가정이 평안한 날이었죠. 하나가 돼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나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가면 하나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남과 북이 쫙 쪼개져. 70년 지났는데 아직도 참 답답하잖아요. 하나 될 수 있을까? 통일이 될 수 있을까? 이 38선이 허물어질 수 있을까? 어느 분이 통계를 내보고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통일을 원치 않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우리가 왜? 통일해가지고 뭐 하려고? 뭐 얻는 게 뭐야? 엄청난 갈등이 있을걸? 하나 안 돼. 북쪽은 공산주의잖아.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잖아. 하나 안 돼. 하나 안 된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나 생명의 복음으로는 하나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이 복음 안에 똘똘똘똘 뭉쳐야 돼요. 다른 것이 이 틈바구니에 들어오지 않도록 똘똘똘똘 뭉쳐야 돼요. 주님, 이 속에 생명의 복음만 간직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을 간직하고 어떤 것들이 비집고 들어오든지 간에 분리하고 이간하고 그래서 좌우로 갈라져 가지고 갈등을 겪고 고통당하고 서로 참수하고
원수 중에 그런 원수가 없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우리는 한 동족이잖아. 하나님의 자녀잖아. 우리가 기다려주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우리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아닌가, 하나님 말씀 밖인가 이것을 구분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성령의 매너띠로 하나 되자고. 하나 되자고. 여러분 다른 것으로는 하나 되기가 매우 힘듭니다. 다 주장하는 바가 다르고 생각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어디 고등학교 나왔어? 어느 대학교 나왔어? 어느 지역 사람이야? 이거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참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한 이 사랑하는 교우들이 오늘 이전에 오후 시간에 예배자로 함께 나왔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가 뭘 외쳤겠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북쪽도 돌아오고 남쪽도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요. 정신을 바짝 차려요. 사마리아 사람들도 예루살렘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돌아와요. 하나님 앞에 있는 몇 가지 이 서너 가지 죄들을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보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우상숭배 내려놓고 무슨 우상숭배인데 물질의 우상, 사상의 우상, 인본주의적인 우상,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세상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 말씀 밖의 것이 더 귀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다 부수고 다 씻어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회복이 되고 아모스 선지자 답답한 거예요. 왜들 그래 도대체.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말씀 앞에 돌아와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책임져 주시고 이 민족을 책임져 주시고 전 세계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이 통갈하시면서 주관하시니 그분 앞에 맡기고 가자고. 그러면서 사실 오늘 아마 이 말씀을 선포할 때 눈물을 훔치면서 전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죠.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 되고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 될 수 있는데 그런데 말씀 밖으로 나가가지고 말씀 밖의 것에 휘둘려가지고 좌충우돌돼가지고 야 큰일 났다. 어떡하지 하다가 엄청난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서 계속 갈등의 고리가 있어가지고 이거 해결되지 않고 끊어지지 않고 하나 되지 않고 여러분 시간이 깊어지면 골이 점점 깊어져가지고 나중에는 엄청난 것들이 휘몰아쳐 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이 아닌 세상 중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대적하고 나갔기 때문에 왔던 결과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한국교회의 책임이에요. 오늘 모든 국민들이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하나 되지 못한 이 죄를 용서해 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목 놓아 회개하는 다음에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고 회복해 주시고 없던 것까지 강건케 역사해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에 전에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지만 앞으로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걸 믿어요. 그래서 남과 북이 통일되는 거 어렵다고 하지만 그래 세상적으로는 어렵죠. 정치적으로도 어렵다고 그러죠. 많은 학자들도 안 된다고 그러죠. 경제학자들도요 이건 진짜 바보짓 하는 거라고 꿈도 꾸지 말라고 그러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니 하면 해요. 오늘 일부 예배 시간에 욥기에서 욥이 그걸 깨달았잖아요. 무섭고 두려우신 하나님. 공포감이 아니에요. 경외심을 갖고 고백한 겁니다. 두려우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한번 작정하시더니 그 일을 마침내 하시고야 말았는데 우리 한반도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뭘까요? 저는 목회자 입장에서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남과 북을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셔서 전 세계 속에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는 놀라운 선교 대국으로 만들고자 이미 하나님께서 유교 동란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을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 주시고요. 누구를 쓰시든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쓰고 백성들을 국민들을 쓰셔가지고 이만큼 그냥 교회가 우후죽순처럼 성장하는데 세계가 깜짝 놀랐죠. 세계 제일 큰 교회는 대한민국에 다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선교 많이 하는 교회가 바로 대한민국에 있고 여러분 그러나 이런 것들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역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우리에게 안겨주시고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쓰실 줄로 믿습니다. 북한도 하나님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적극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저들의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여러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과 함께 교만하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책찍막대기를 탁 치시니까 나라가 패망하고요. 그 강성했던 바벨론이요 흔적도 없이 사라져. 파사와 고레, 메대와 파사를 통해서 그리고는 고레스 왕을 세워가지고 유다 백성들을 다 돌려보내고 그리고는 여러분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재건하고 새로운 역사의 발판을 두고 나가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이 해방을 주셨을까? 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페르시아의 각도에 흩어져 있는 백성들을 다 모아서 고향으로 가서 성전도 재건하고 예루살렘과 그 여타 인근 금동도 활력소 있게 재건축할 수 있도록 해주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생명의 복음의 줄기 바로 그 줄기가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중심으로 거기에서 메시아가 오시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 기쁜 소식을 예루살렘 다락방에서 120명 성도들이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고 성령 충만하게 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그 당시에 목회자여 선교사였던 바울이 바로 로마 옆에 있었던 스페인까지 그 당시에는 땅끝이었으니까 거기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사명 감당하리라. 주님 이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는 저 불을 까지 마시라고. 그래서 바울은 결혼할 여력도 없이 오직 목회와 선교에만 그가 헌신하다가 여러분 전에 나눈 이야기에 의하면 바울이 스페인에까지 복음 증거하는데 적극적인 사역에 헌신했을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비전과 목표의 꿈이 무엇이었습니까? 복음 증거. 그래서 한 나라가 강성하게 되려면 복음 중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북한 땅 보세요. 행복에 만든 건 뭐예요? 그 백성들이 막 움츠리고 허덕이고 군인들 봤잖아요. 군인들 러시아에 파병된 군인들 봤잖아요. 바짝 말라가지고 키는 우리 대한민국 젊은이보다도 20cm, 15 내지 20cm 막 차이 나가지고 막 애기들이 걸어가는 것 같다고 그랬잖아요. 빈곤의 국가가 됐어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떠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답을 찾으면 돼요. 여러분 우리 남쪽 대한민국도 하나님 중심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탄탄대로 언제부턴가 경제를 걱정했잖아요. 왜 경제를 걱정합니까?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떠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살짝 이렇게 만지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영음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만지고요 꽉 잡고 있으면 계속 떨어지죠. 이런 심각하잖아요 지금. 중국은 계속 득세하고 인도네시아, 베트남 계속 득세하고 성장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자꾸만 쪼그라들고 있다는 보고를 받으면 기분 좋아요? 기분 나빠요? 기분 나빠 불편하잖아요. 언제부터 그랬나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경시. 예배가 뭐 그게 중요해? 아 진짜 교회 꼭 가야 돼? 아 왜 전도해? 왜 전도해? 아 학교에서 왜 책을 말씀을 가르치냐고. 자유국가 아니야? 미국이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지 않는 때부터 미국이 혼란해지기 시작했어요. 영국도 마찬가지. 우리가 그 뒤를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학생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미션 스쿨이 있으면 신앙의 자유를 주고 마음껏 가르치라고. 이 말씀 중심으로 성장한 그 학생들이 나라의 큰 역군이 될 것이 아니냐고. 우리는 이렇게 계속 살려줘야죠. 그런데 하나님을 경시하기 시작합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 왜 예배 드리냐고. 미션 스쿨에 왔으면 예배 드려야지. 내가 언제 미션 스쿨 내가 온다고 내 마음대로 온 줄 아냐고. 부모가 가라니까 왔는데 내 자유라고 난 못한다고. 학교에서 철폐해달라고 자유라고. 왜 신앙을 탄압하냐고. 여러분 이렇게 돼가지고 나중에는 예배가 금지되고 기도도 금지되고. 여러분 그러면 무슨 비전이 있겠어요? 세상의 학문 속에서 모든 것을 가르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그 말씀 속에 진리가 있고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계속 말씀의 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기울어져가는 상황이 아니라 다시금 도약하고 일어나는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비결은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누구 한 사람 세워가지고 누구 한 사람이 빼어나서 아니에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실 뿐이지 주권으로 이 모든 것을 붙잡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모스 선지자가 그거 전하는 겁니다. 왕이여 득세할 때 조심해. 득세할 때 조심해. 백성들이여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하지만 큰일 나. 하나님 없이는 안 돼.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고 우상 숭배를 철폐하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돌아오라고 계속 전하는 겁니다. 왜요? 죽고 못 살겠다고 하는데 살 길을 제시해 줘도 이 말씀은요 귀로 듣기는 듣는데 바로 흘려버려요. 여러분 귀로 말씀이 들어오고 우리 마음속 말씀이 들어오면 아멘.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삶 속에 배어 들어가고 변화를 일으켜야 되는데 이 속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진상을 차려줬는데 나 안 먹어. 진짜 맨날 뭐 음식 다 먹으면요 나중에 뭐 몰골 이렇게 돼가지고 야 너는 왜 매사 마르냐 왜. 쟤는 뭐든 잘 먹으면 좋겠는데 편식을 해. 매사. 여러분 이 시대에 이 백성들이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가 보니까 바싹 말라 들어가요. 진상을 차려놨는데 그림의 떡이에요. 먹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현상과 아주 흡사한 현상들이 드러났는데 자 보세요.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라.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여러분 오늘 11절에서 14절까지를 계속 묵상하다 보면 한 가지로 위축됩니다. 말씀이 임하는데 안 받아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도요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에 이 말씀이 귀로 쏙쏙 들어오고 마음으로 기도하죠. 아멘 아멘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목사님 목사님 힘들어요.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안 들어와요 말씀이. 여러분 이게 비극입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목회자가 말씀을 선포하는데 듣기는 듣는데 듣는 걸로 끝나요. 삶 속에 이 말씀을 적용하지 않는 거예요. 삶 속에서 진리의 빛이 드러나지 않아요.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아이고, 이스나만 나오네. 아니, 기독교인들이 몇 명인데, 크리스찬들이 그 안에 몇 명인데 도대체 왜 변화가 안 나타나냐고. 이유가 뭐야? 300여 명 가운데 크리스찬이 몇 명인데 왜 변화가 안 되냐고. 이유가 뭐예요? 이 속에 듣기는 들었는데 마음속으로 이 속에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역을 감당하는 이런 헌신의 사람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오늘 아모스 선지자 그걸 본 겁니다. 배고파 죽겠다고 하는데 안 먹어요. 혼곤하여 죽을 지경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육신적인 양식이 아니고 영의 양식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하루 세끼 못 먹어서가 아니에요. 진미를 먹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죽고 못 살겠다고 막 아우성치네. 그때 일침을 가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떡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기는 받지만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 안에 서지 않았기 때문에 이 기근을 만났다고, 영적 기근의 시대를 만났다고, 정신을 차리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는데, 귀가 있는 사람은 들을 때 복이 있고 들은 사람들은 그 말씀에 아멘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고 헌신할 때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나오신 분들은요, 보니까 참 대단한 분들만 나오셨어요. 우리 옆 사람하고 축복합시다.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다. 뒤에도 한번 해줘요.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다. 막 후광이 확 빛나네요. 후광이 막 빛나요. 이유가 뭘까요? 이 뒤에 계시는 분 때문에 그래요. 누구시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얼굴 색이 환하신데 이유가 뭐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 안에 계신 분 때문에 그래. 아니, 뭘 먹었어? 나 좀 알려줘봐. 비법이 있어? 보약 먹었어? 아니면 요즘 뭐 좋은 걸 발라? 좀 알려줘봐. 아니야. 이 안에 계신 분 때문에 그래. 아니, 왜 묻기만 하면 이 안에 계신 분이라고 소개 좀 해줄까? 예수님 때문이야. 예수님이 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 내가 잘해서 그런 거 아니고, 내가 잘나서 잘해서가 아니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런 거야. 여러분, 그래서 오늘 좌를 보고 우를 봐도요, 여러분들 반짝반짝 빛나는 분인데, 복음 안에서 지금 영적 기근의 시대입니다. 아주 심각합니다. 여러분, 엄청난 중독에 빠져 있어요. 게임 중독, 마약 중독. 우리 대한민국 언제부터 마약이 중독자가 많아가지고 거리에 가면요, 운전하는 사람이요, 갈치처럼. 아니, 그래서 술 취했나? 신고 들어왔어요. 경찰에 가서 보니까 음주 측정도 안 나오네? 이유가 뭐야? 조사해보니까 뭐 중독이에요? 마약 중독. 큰일 났어요. 여러분, 지금 심각합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 그 밖에 등등등등 중독. 제가 이거는 다 이야기 못해요. 여러 가지 중독에 빠져가지고 혼란하고 어스스러운데, 이 영적 기근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깨우고 교회를 깨우고 또 더 나아가서 지역을 깨우고 여러분 공동체에 나가서 깨우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 노래도 있지만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께로 나가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늘 소원이고, 우리 당대뿐만 아니라 후세대들까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래서 영적 기근이 아니라 풍성한 꼴을 먹고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되는 역사. 여러분, 그래서 멀리 갈 것 없이요, 우리 가정, 또 우리 친속, 우리 양화교회 사랑하는 공동체,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 대한민국, 세계까지 가면 더 좋은 거고요. 그러나 우리 울타리 한 것도 잘 챙겨서 여러분, 한 사람 맨투맨 작전으로 많이 말고 한 사람만 꼭 붙들고, 문자도 좀 이상한 문자 계속 보내는 거 조금 절제하고 말씀 문자를 좀 보내주고,
복음의 이야기를 좀 전해주고, 그러면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감동을 받고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요,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탄절 되면 카드도 좀 써요. 요즘은 그냥 문자로 딸랑 보내고 많은데 카드도 한번 써보고, 잘 안 되면 문자라도 따뜻한 글을 써가지고 복음을 담아가지고 예쁘게 포장을 잘 해가지고 감동받을 수 있도록 전해주고, 그래서 올 한 해 가기 전에 영적 기근의 시대, 사람들이요 정신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이유가 뭡니까? 말씀 떠나면 기근 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 안에 돌아오면 다 치유되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답은 거기에 있는데 엉뚱한 데 가서 약을 찾는데 약이 없어요. 약은 구약과 신약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약을 잘 먹어야 돼요. 그러면 기근은 해결됩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점점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가는 곳곳마다 왜 그래, 먹고 살자고 자꾸 웃음을 전도해야 돼. 평화를 전도해야 돼. 하나님 앞에 돌아와봐. 최고야. 다 말씀 속에 있어. 우리가 남이가 하나야. 여러분, 그래서 자꾸만 화해 분위기로, 회복의 역사로, 진리 안으로 여러분들이 이 역할을 잘 감당하면 이번 12월 25일 성탄절에는 더 좋은 일이 많아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